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가정의 가장 필요 불가결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유태인의 순수 혈통 보존의 가통에 따라 사촌 루이 동생 엘리자와 결혼했습니다. 엘리자는 남편이 어려운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마음이 일단 평온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로 인해 남편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의 명성이 높아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이를 막아 연구에 몰두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서재를 진한 풀빛으로 칠하고 침실은 연노란 빛으로 꾸미며 안정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엘리자는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연주로 남편을 언제나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어머니요, 때로는 비서요, 때로는 보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위장이 약했기 때문에 음식은 언제나 그녀가 손수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종이 한 조각일지라도 절대 손을 대지 않고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자의 심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헐렁한 바지에 낡은 쇠타를 걸쳐 입고 애용하는 타작이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작은 서재에서 테이블과 의자 하나 그리고 산더미 같은 책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상 물자에 너무 까맣게 어두웠습니다. 호주머니에 100마르크가 들어있어요. 알았어요? 엘리자는 외출한 남편에게 용돈을 잊지 않고 넣어주었으나 돌아온 남편 주머니에는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목욕할 때의 필요와 면도할 때의 필요를 구별하여 쓴다는 것을 끝내 모르고 일생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인슈타인을 세심하게 돌봐주어 오로지 아인슈타인이 연구 시간에 전무하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너희 괄목할 만한 과학 성과의 부흥과는 엘리자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힘썼던 그 결과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자처럼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 가정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의 세 가지를 발췌해 보면 삼고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께 연합하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면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주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의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음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 다투지 말라고 하였으며 시편 133편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야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습니다.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주어진 여건을 주신 환경 속에 형통되시는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비 야곱을 비롯한 가족들을 모시러 기여하면서 형제끼리 다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요셉은 본문 24절을 통해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으면 귀한 길에 자신을 은 20에 팔았던 과거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 감론 얼박하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유준 정가 받은 몸인지라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이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한때는 사람 내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의 콘으로 몰고 가는 나쁜 섬순을 인간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요셉에게 있어서도 모든 형들이 하나같이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었듯이 모든 인간은 누구든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밝혔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디도 하심을 얻었는 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군괴의 일학, 나는 많은 닭무리 중에 학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마십시다. 자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가기보다는 서로가 양보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신뢰함으로써 화목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십니다. 이제 신앙 가정에 임재할 것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화목한 생활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 축복을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십시다.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하게 섬겨 나갈 때 그 가정은 가정 천국 생활을 지상에서부터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해 누리신 우리 모두들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직 너는 서두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느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날까 하느라. 너는 그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에게 알게 하라. 중략.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를 위하여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에게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리에 가르치게 하려 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도하였습니다. 치밀어 오른다고 발산되는 자녀들 노엽으로 다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덤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훈계하고 교육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빈 이스라엘이라는 자부심은 당시나 지금이나 대단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을 떠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부터 유다 백성들은 10가정만 모인 곳이며 회당을 세우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거점으로 삼았으니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으니 구세주 예수님을 못 박은 죄로 저주를 받아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유랑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지금도 10가정이 머무는 곳이며 어김없이 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나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9절에서 모세가 다음 하기를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으면 여기서 히브리어 네페쇠라는 말은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본질에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질의 뜻은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조심하는 뜻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삼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범하는 경고망독을 할 경우 그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을 경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주의 깊게 행하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주어진 환경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육과 방해로 다가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짐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환경과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살피고 신경을 곤두세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은 세월하는 가운데 보면 중반절에서 네가 목도한 일, 곧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영광전의 시내산에서 광림하셔 모세에게 십계명 주신 일, 신명기 4장 10절 14절을 가르칩니다. 본절 말미에서 그들이 네 마음을 떠나가노라 그 일을 네 아들과 자손과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을 받은 사실을 목도하지 못한 아들과 자손자와 곧 대대손손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구약 언약 관계에 지속될 것이며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노릇을 계속하실 것임을 보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하지 말씀하시기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거창하게 가르치려 하노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경외함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기에 여호와는 호렙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백성들은 그 산 기슭에 섰던 당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경외함이란 히브리 원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 놀라움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 위압이나 존경심 그 이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정결성과 전능성을 날쿠르게 감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심신을 다 동원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와 믿음과 예배의 형태로 열매 맺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백성들을 모으신 이유는 유일신 자신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문자적 표현을 통해 십계명에 나타내 하나님이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을 계시한 것입니다. 본절 말미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느라 하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게도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지도를 받게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든 손자들이든 반드시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 신명기 6장 그리고 11장 19절 잠언서 20장 6절 에베소 6장 4절 말씀 만일 가르침을 받지 못해 율법을 어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자녀가 담당하지만 부모의 가르치는 신앙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따라서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다는 것 하나님이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을 아시합니다. 이제 신앙 가정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가 자매했으면 그것은 함께 하나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십니다.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이웃들에게까지 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성천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고 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이 명대로 순종하고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심으로써 우리들은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후히 받으신 우리 모두의 성령 가정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로 5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은 거기 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 그 안에 불이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에게는 값줄로 주니 이런 그를 사랑함이라 하였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이라는 의미를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명들이 대부분 거의 사역을 뜻합니다. 본문에는 엘가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많이 생성한 후실 불안나와 총이 열리지 않아 후실에게 핍박을 받는 한나라는 두 아내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지레 짐작으로 나이 늙어 자식 생산의 문이 닫힐 것을 걱정한 나머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몸주는 애굽하인 여인 하가를 남편의 첩으로 주었으면 그 결과 서자의 아들 이스마엘을 대를 이을 것으로 소망했지만 그 대신에 하가로부터 온갖 구박과 멸시를 당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나 역시 첩실 부린 나라부터 그와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고초를 당했습니다. 당시의 때가 소견이 좁은 때로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인지라 당시의 때가 좋은 소견이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던 사대사인지라 도덕적 영적 건강한 상태가 또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인 하나님께서 경건에서 엘가나 조사도 당시 한간에 만일했던 축첩 행위를 사사기 19장 1절에 얘기합니다. 대를 잇기 위한 방편으로 후실 불인 나를 쉽게 받아들이고 대를 이을 자식들을 얻었으나 그 대가로 인해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무질서한 현실 타개에 위해서라도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출현이 시기에 비요청되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한나가 자신의 무자함을 기회로 괴롭힘을 가해오는 불인나의 핍박을 꾹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서원 기도를 드린 결과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암울한 시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엄밀히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로서 하여금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의 출생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사 모든 일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섭리 가운데 내포되어 있음을 일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닥까지 나약해진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대한 신비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배려이십니다. 보면 3절 서두에서 기록하기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상에 얼마나 혼란한 상태였는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칭이 제사장이지 엘리 대사장의 두 아들은 베르나요 천한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는 엘리가 엄연히 아비로 존재했으나 엄히 교육을 시키지 못했으므로 천하의 후리아의 자식과 같은 회려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사람들에게 잘못 저지르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보면 그 누가 죄를 사해 주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 행실이 하나님조차도 예매할 정도로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용서를 받지 못할 죄악이 관영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가문한 시대에 사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부 다치의 후실을 취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히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살한 불인나의 핍박과 멸시는 엘리의 위로의 말로서는 번기선을 값으로 줄지라도 겉면대로 한나의 고민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여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심을 바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경우로 후실로 들어온 불인나의 온갖 수모와 멸시를 대하는 일에만 전념했더라면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나님부터 성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세 차례 절기 때마다 남편 엘가나를 따라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린 곧 예배 생활에 힘쓴 결과 사무엘을 비롯한 자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써 불인나의 핍박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불인나의 핍박에서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나처럼 불인나와 같은 대적을 대항하는 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주어질지라도 한나처럼 성기롭고 경배와 기도 생활에 전념해 나감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사 기쁨을 내리신 축복을 받고 성난 축복의 가족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 내 가정에 가장 필요하고 불가결한 것이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 가정에 힘써야 할 일은 가족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가정에 힘써야 할 일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영생 있고 행복, 복락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가족이 힘써야 할 일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마십시다. 우리의 채 있는 실천하는 가운데 받은 교훈의 말씀을 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시험 힘이며 믿음이 나날이 성장되고 마침내 잘 이루어져서 추수되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다 받고 누리시는 가정을 모두 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